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성령의 은혜가 지금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포근히 감싸주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오늘을 감사로 물들이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늘에 올려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은혜가 되어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평안이 깨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하루를 잘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이 밀려오고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산만해지며 성경을 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다 갑자기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요. 이런 경험들, 단순히 기분이 나쁜 날이라고 넘길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온갖 잡념이 밀려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일들이 오늘은 전부 걱정거리로 느껴집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찬양 중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씀을 읽으려 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기도 제목을 떠올리려 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런 패턴이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이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믿음이 약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며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직면한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생각을 흐리고 감정을 조작하며 관계를 파괴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갑자기 장애물이 생기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순간 의심이 밀려오며 은혜 받은 직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악한 영의 계획된 괴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두려워하며 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악한 영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보호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분별하며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10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악한 영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분별력, 감정의 분별력, 관계의 분별력, 말씀 안에서의 분별력, 기도의 분별력, 환경의 분별력, 인도하심의 분별력, 영적 전쟁의 분별력, 거짓 가르침의 분별력, 그리고 승리의 확신까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영적 공격 가운데 있든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돌파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압니다. 아침에 평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확신했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며 감사했던 마음이 불평으로 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에 거짓을 심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으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온갖 거짓 가르침과 세상 철학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고 생각은 뒤틀려가고 있었으며 진리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외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서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감사입니까? 불안입니까? 평안입니까? 문제입니까? 약속입니까? 악한 영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거짓을 속삭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심어진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망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신의 생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원수가 심은 거짓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사로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거짓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생각을 사로잡고 진리로 그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원수가 심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진리에 기반합니다. 말씀과 일치하고 성령님의 증거가 있으며 평안을 가져옵니다. 반면 악한 영의 생각은 두려움을 심고 의심을 키우며 혼란을 만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각의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가져가게 하소서.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은혜를 주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를 압니다. 한순간 기쁘다가도 금방 슬퍼지고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지며 사랑하다가도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들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 우리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감정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자유가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감정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이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주입하는 것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이 진짜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믿음을 흔들려는 공격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이유 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조바심.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불의를 보고 일어나며, 거룩한 슬픔은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건강한 두려움은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주입하는 감정은 파괴적입니다. 이유 없는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은 영혼을 짓누르며, 근거 없는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만 되면 극심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평일에는 밤을 새워도 멀쩡한데 주일 아침만 되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가 보다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졸음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방해하는 영은 물러가라. 놀랍게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감정의 분별력을 얻은 순간 그는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감정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 이유 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초조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인지 아니면 원수가 주입하는 거짓 감정인지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거짓 감정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하세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감정의 분별력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악한 영이 주입하는 감정을 구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압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오늘은 어색해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며 신뢰했던 사람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 오해하며 별것 아닌 일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이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관계 사이에 분열을 심고 오해를 만들며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작은 상처를 가지고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사소한 오해를 불신으로 키우고 작은 실수를 용서할 수 없는 잘못으로 부풀립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며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작은 일로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피곤해서 아내의 말을 대충 들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둘 다 화를 풀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어색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시선은 마주치지 않으며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27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준 거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역사하는 분열의 영을 끊어주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아니라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악한 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 친구, 동역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자꾸 오해하게 되는 상황,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별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상대방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만들어낸 분열인지를 구분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관계의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 사이에 역사하는 분열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오해를 풀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으며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일 뿐 의미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 믿음이 약한가? 내가 영적으로 둔한가? 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와 말씀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을, 진리를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그 말씀이 죽은 글자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악한 영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원수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막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며 다른 것으로 정신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펴면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미를 혼란스럽게 하며 적용을 막아버립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의미는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읽고 나면 무엇을 읽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말씀 읽기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펴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말씀과 저 사이를 막는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눈물이 났고 깨달음이 왔으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과 성경 사이를 막고 있던 영적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막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분별하세요.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소서라고 간구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의 분별력을 주소서. 말씀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소서. 왜곡된 해석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수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입을 열어도 형식적인 기도만 나오며 간절함은 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님께서 돌파구를 여신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었고,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를 낮춰야 했으며,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병에 걸린 가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도가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입을 열어도 똑같은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내가 대신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포기하려 했는데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를 통해 기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가족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성령님의 능력 있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 운이 좋네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계속되면 재수가 없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을, 모든 일 뒤에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특히 악한 일들은 대부분 원수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은 놀라운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압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21일 동안 막혔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21일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막히는 것, 필요한 것이 늦어지는 것,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이 모든 것 뒤에 악한 영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온갖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허가가 지연되고 약속했던 투자자가 마음을 바꾸며 핵심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것이 동시에 꼬였습니다. 그는 좌절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막히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다니엘서 10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원수가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그날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당신의 뜻이라면 방해하는 모든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방해를 물리칩니다. 놀랍게도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허가가 나오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며 더 좋은 직원을 만나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사업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환경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까? 좋은 일이 자꾸 어그러집니까? 설명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분별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가 방해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세요. 욥기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호를 인식하지 못하면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환경의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뒤에 숨겨진 영적 배경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원수의 방해를 구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평안이 있으며 성공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한다는 것을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유혹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이 말씀의 핵심을 압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며 말씀을 찾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외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도하심의 분별력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개의 직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높은 연봉, 좋은 복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회사, 낮은 연봉,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계약서에 서명하려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반면 작은 회사를 생각하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내가 겁이 나서 그런 건가?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도하심의 분별력을 주소서. 어떤 길이 당신의 길인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3일째 되는 날 기도 중에 평안이 왔습니다. 작은 회사를 선택하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버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 대기업은 대규모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거기 갔다면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작은 회사는 놀랍게 성장했고 그는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연봉도 대기업보다 높아졌고 보람도 훨씬 컸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워 보이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길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심의 분별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구분하게 하시고 진짜 기회와 가짜 유혹을 분별하게 하소서.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는 용기를 주시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렵고 악한 영과 대적한다는 것이 무섭고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원수는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이미 원수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압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권세, 모든 괴계를 무너뜨릴 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맡았고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박해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눅 들어 있었고 물러서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두려움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강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기가 두려워서 불을 켜놓고 자고 성경을 펴놓고 잤습니다. 그래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나고 짓누르는 느낌이 들며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불안했고 혼자 있기가 무서웠으며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병원에 가봐.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들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은 예수님의 피로 보호받습니다.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악한 영은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으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이 무기인 줄 알았는데 권세가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분별력을 주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권세로 싸우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고 대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온갖 가르침이 넘쳐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이 진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왜곡된 가르침, 은혜를 말하면서도 방종을 조장하는 설교, 축복을 약속하면서도 물질을 요구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틀린 건가? 하며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알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항상 진리와 섞여서 온다는 것을, 100% 거짓이 아니라 99%가 진리이고 1%만 거짓이라는 것을, 그 1%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후일에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가르침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이미 거짓 교사들의 침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쳤고 어떤 이들은 영지주의를 퍼뜨렸으며 또 다른 이들은 방종을 조장했습니다. 모두 성경을 인용했고 모두 하나님을 말했지만 본질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교묘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문맥을 무시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회개를 생략하며 축복을 약속하지만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떤 교회에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매우 열정적이었고 설교는 은혜로웠으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었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없었으며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받는다. 헌금하면 100배로 받는다. 아프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교회에서는 자기를 긍정하고 축복을 고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성경만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고 바울 서신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떠나야 했고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가르침이 진리입니까? 성경과 일치합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같습니까? 혹시 귀에 달콤하지만 영혼에는 독이 되는 가르침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의 분별력을 주소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게 하소서. 귀에 달콤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모든 가르침을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게 하소서.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 패배감에 짓눌리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영적 전쟁에서 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영은 강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이며 승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승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으며 두려움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승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알코올, 도박, 음란물.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았고 다짐해도 다시 무너졌으며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영원히 이것에 갇혀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그 승리를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긴 자라고?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날부터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중독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왔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포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유혹이 약해졌다는 것을, 예전처럼 강하게 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과거가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승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패배감에 짓눌려 있습니까?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집니까? 영적 전쟁에서 치고 있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소서. 우리가 이미 이긴 자들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패배의 의식을 끊어버리고 승리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10가지 영역에서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각의 분별력, 감정의 분별력, 관계의 분별력, 말씀 안에서의 분별력, 기도의 분별력, 환경의 분별력, 인도하심의 분별력, 영적 전쟁의 분별력, 거짓 가르침의 분별력, 그리고 승리의 확신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린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이지 못할 것이며 거짓된 생각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며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날마다 착용하세요. 그리하면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